출애굽기 3장 15절로 16절을 읽자 그러고 시작을 못했는데 그 출애굽기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로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지난번 번역에는 표혼이라 그랬는데 칭호나 뭐 표호나 이제 어쨌든 그 이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고 깨달여 함이라 하시고, 여기 두 번 다 구약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수식어가 늘 따라 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6장 2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건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기 전능의 하나님은 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엘로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 스스로를 자신을 칭하는 이름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번역자들 특히 킹제임스 학파에 속한 번역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에 히브리인들이 내지 않으니까 여호와라고 표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입으로 여호와라고 읽지 않냐, 소리를 내지 않냐. 그래서 그걸 더 로드라고 해서 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래가지고 전부 주라고 바꿨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그러나 출애굽기 6장 3절은 문맥 자체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 문맥에 가서 나의 이름을 주라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도 이 구절만큼은 그냥 여호와라고 그냥 놔뒀어요. 다른 구절은 다 주라고 바꿔버렸어요. 이런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경이 여호와라고 돼 있으면 여호와라고 그냥 번역하면 되는 것이지, 아마 사람이 말이요 여호와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불경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율법에 의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이제 반영을 하느라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이 다 종교성이다. 이게 종교성.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는 안 부르지요. 그렇지만 꼭 마땅히 불러야 되는 데 가서 제 춘부장 그 붙이는 이름은 뭔자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야지.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냥 아버지예요만 하면은 그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이름을 지금 알아보겠다는 건데, 이게 성경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1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걸 뭐 다 찾기 어려우니까 요약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 여기는 이제 다윗이 찬양하는 찬송시 내용인데,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요, 다윗이 시편에서 시가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인데, 이제 그걸 시편을 새노래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 보고는 새노래라고 그래요. 새노래는 뭐 아무나 배울 수가 없다, 계시록에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새노래를 이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노래라는 것은.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런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했어요. 이 찬송은 이제 이런 이 사무엘하 23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런 개념 때문에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이게 해석을 해놨죠. 뭐 빛의 열매니 무슨 성령의 열매니 많은 열매 얘기가 나오지만 찬송은 역시 입술의 열매다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시의 말씀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열매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22장 32절이나 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이게 인용이 됐는데,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할 때 나는 22장 32절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시고 다 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늘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꼭 붙습니다. 자,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발음하는 발음만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걸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함자를 내 자식에게, 후대에게 교훈하느라고 가르칠 때 너희 할아버지는 뭐 무슨 종파의 멧대손 되시는 함자가 무슨 자 되는 분인데, 뭐 한글로는 이렇게 쓰지만 한자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 이걸 가르쳐야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걸 가르칠 때 단순히 이름, 획을 표기하는 이름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의 어떠함을 전수하려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인
나는 아버지, 너는 이제 할아버지인데 네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라는 걸 말하려고 그 이름을 함자를 대는 거예요. 사실은 함자 이름만 이렇게 대려고 해서 온 게 아니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 출애굽기 33장을 같이 거기 펴서 또 읽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절하라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든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단순히 발음하는 히브리인들이 두려워서 발음을 내지 못하고 아도나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저 헬라어로는 그 주라는, 헬라어는 그 쭈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주라는 호칭은 사실은 여호와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여호와라고 발음을 않고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발음을 한다는 것은 입으로 소리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읽겠습니다. 그 부분, 그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이죠. 12절부터 23절 사이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네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 이제 거기는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모세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 그랬으면 모세라는 사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름이 모세라고 이렇게 발음하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는 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호와라는 자신의 칭호를 대지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신 계획이 있었지만 그 뜻을 땅에 아담이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성을 맺을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부터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형상이단 말이야. 모든 선한 형상이에요.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이건 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할 때 그 형상인데 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놔가지고 지난번 번역보다 못하게 됐어요. 모든 선한 형상이 곧 영광이죠.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고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여호와라는 그 칭호, 기념 칭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고침받는 이야기라더니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이 낫게 했다, 이름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 말은 예수라고 발음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에 참여하게 한 것이 고침받은 것이다, 이 말을 한 거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첫 시간에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내가 너무 강조를 해놓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교리적으로 이제 진짜 그야말로 그것만, 그쪽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과 권세라는 말은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 곧 신의 영광이요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신의 모든 어떠하심이, 신성과 그분의 인격이 거기에 포함되는 말이다 이 말이야.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물론 인성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인성도 암시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만 있지 인성은 강조되지 않았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 이름 안에는 인성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성도.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영이 그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 예.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이제 찬송 나도 참 많이 따라서 많이 했는데, 뭐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병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하면 막 귀신이 슬슬 웃어가면서 더 들어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더 들은다고 이게. 이제 그 이름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신의 영광에 이르게, 신의 선한 형상을 사람 속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라는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신이 사람을 거쳐서 성령으로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신의 선한 모든 형상에 참여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는 구원자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려면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추가되어져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잘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어 표기에서 야훼라고 하는 이 표기는 영어로, 이건 이제 음력해서 발음 나온 대로 이제 영어화한 그 글자가 제호바죠. 그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읽죠. 제호바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제호바예요. 히브리어로는 야훼죠. 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유명사로서 아까 출애굽기 6장 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이게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다 주라고 더 로드라고 영문으로 다 바꿨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헬라어에서는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의 그 아도나이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라는 용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전부 더 로드라고 바꿨어요.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6장 3절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는 나를 소개했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소개하지 않았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그 의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써놓을 수는 없잖아. 여호와라고 친히 당신 자신의 이름을 반포를 했으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문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절 하나만 딱 여호와라고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표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이런 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는 당신들이 성경을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변개시킨 자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선한 생각이죠. 왜 그랬냐 하고 이제 그 문제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겠는데 말이야. 여호와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다 그 이름을 부르면 말이야. 다 망령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망령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 주라고 바꿨다. 이로 핑계를 대고 있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하는 소린 것이지 성경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성령께 구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지요. 성경을 대할 때는 원래는 야훼라고 그러지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바꿔진 거는 히브리어는 이제 원래가 그 자음만 있잖아요. 모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의 그 주라고 하는 그 대문자 더 로드라고 하는 그 의미와 히브리어의 야훼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 자음을 헬라어의 모음으로 이렇게 합성시켜 가지고 발음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즉 말하자면 16세기 이후에 여호와라고 바꿔진 거. 그 전에는 야훼였어요. 히브리어의 원래의 이름은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이건 하나의 지식이지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번역의 과정에서 어떻게 돼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야훼라고 써요. 원래대로 하니까 그런 거죠. 공동번역에는 아주 잘 지적했어요. 전부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데가.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는 히브리어는 자음만 구성을 해서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그 대문자 히브리어의 그 자음을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발음을 하면 야훼라고 발음이 되는 거지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특별한 이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즉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조물주는 둘이나 셋이 될 수가 없죠. 조물주는 오직 한 분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지칭하는 특별한 고유명사로서 스스로 있는 자, 없던 것을 그분의 필요대로 있으라 해서 있게 하시는 자, 이게 근원적인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실 때는 나 여호와는, 나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네, 이것이 그 의미예요. 야훼라는 의미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걸 이제 신약의 표기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독생이라는 것은 무슨 한 분이라는데 거기서는 목적을 두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낫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말이에요. 예수라는 분은 그냥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용어는 안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안에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그 해석이에요. 자, 그러므로 영문에서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을 설명을 하려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영문에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써놓고 그 that이라고 하는 속에다가 하나님이라고 두면 나는 하나님이다가 되고, 뭐 또 거기다가 아들이라고 두면 나는 아들이다.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느냐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손자도 되고 다 돼. 히브리인들의 계대 상속법에는 벤이라고 하는 한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손자를 말하는지 증손자를 말하는지 이걸 알아보려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숫자를 따져가지고 이건 손자를 말한다, 증손을 말한다, 현손을 말한다 이렇게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이지 원래는 다 벤이에요. 대대로라든지 족속이라든지 이런 모든 단어가 다 벤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야. 만유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유가.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추원수대로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손자야 되잖아. 손자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줘라 그러면은 아버지 따로 그들이 생각에 아들 따로 성령 따로 하면서 셋이 합쳐서 또 하나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성령은 손자신이어야 되잖아.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신이라고 하지 말고 손자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성령신이라고 하느냐. 나 자꾸 그래 그 질문 던 적 있잖아요. 왜 성령신이라고 하냐 손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들의 생각은 성경의 의도와 안 맞는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성경의 그 계대 상속법에 관한 것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손자야지.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그럼 우리는 뭐 지금 수십 대 수백 대 손자지요. 아주 이래야 맞는데 그렇게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사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맏아들 이렇게 말해 놓는다 이거예요. 이건 왜?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법에서는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신명기 15장의 율법에 나오는 건 전부 벤이라는 용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그냥 무조건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노인들이 있다가 기독교인 예배당에 나간 놈들은 다 상놈들이다. 아들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이게 이런 사상을 가진 것은 이게 세상의 사고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령 나는 만물의 조물주인 신이다 라는 것을 대치라고 하는 거기다가 신을 넣으면 신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만유의 아버지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민들레꽃의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민들레꽃 낳냐고 말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공기의 아버지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공기 만드는 공기 나누느냐고. 이러고 따지면 나도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조물주니까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다 있게 하셨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만유의 아버지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한 것이지 이런 성경 표현을 이해를 못하면은 기독교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 해석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만유 중엔 쥐새끼도 들어가는데 말이요. 예수님이 쥐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들려요? 성경대로 문자대로 좀 맞잖아요. 만유의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쥐를 있게 하시지 않았으면 쥐가 자연히 생겨날 수 없죠. 쥐가 쥐 스스로 났다 하면 쥐가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죠. 쥐가 조물주지요.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꽃도 되고 공기도 되고 물도 되고 말씀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냥 애인도 되고 남편도 되고 하여튼 그냥 그 I am that 할 때 그 that이라는 자에다가 넣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그 다음에 뭐 과거의 아버지며 뭐 과부의 남편이며 뭐 나는 빛이다 그럼 빛을 넣으면 빛도 되죠. 공기도 되고 나는 부활이다 그러면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이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난 목자장이다 그럼 하여튼 뭐든지 거기다 내가 참포도나무다 그러면 그냥 뭐든지 그 자리에다 넣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그분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기본인식을 가져야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도 되냐 나 이래가면서 이제 삼일체를 따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그런다, 말씀이 났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되냐, 그것은 무슨 논? 양태론이다 이래. 양태론. 참 그 사람들 참 론도 잘도 만들어 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양태론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인자 예수님이 지금 영이 또 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됐다가 아들이 성령 됐다가 이게 뭐냐 자꾸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신이 아들 신이 되고 그래서 두 신이 되고 아들 신이 또 성령 신이 돼서 신이 셋이 됐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눈 뜻이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전히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해서 신이 떠난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육체들을 위하여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지, 아들로 오셨다고 해가지고서 신이 둘로 늘어나는 게 아니죠.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영화롭게 되어진 하늘 영광에 올라가신 그 주님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렇게 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나를 또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 영으로 오시는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그 영이 오시면은 신이 이제 셋이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들로 오신 것이나 그 영으로 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자지요. 여호와의 사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세 사람을 영접을 했는데 한 분만 여호와고 둘은 사자였잖아요. 천사. 그럼 예수님과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일이란 말이에요. 사자라는 것은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일꾼.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사자라는 말이 천사라는 뜻이고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그런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보내신 이는 언제나 한 분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신들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사자들은 많이 있어야죠. 일꾼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다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복수 형태로 쓴다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많다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계획을,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육신을 입고 먼저 보냄받은 아들로 와야 되고, 그때 보내신 이가 같이 온다.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죠. 내가 하는 일은 내 아버지 일을 하는 거다 그러지 나 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앉지 않죠.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예배당 세우고 자기 교회 세우려고 사도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사역한다 그러지만 다 지라고 앉았으면서 그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내신 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실제로는 그를 쓰실 뿐이지 그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신이 하는 거단 말이야. 한 분 하나님이. 이게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이게 어제 뭐 오늘 이제 세상 명절날 이제 잘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명절, 세상 귀신들 이제 섬기지 말고 모여서 말씀을 섬기느라고 이제 와서 이게 말씀 찬송하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건데 이걸 제일 기뻐하시 하나님이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가지고 나는 그냥 종으로서 허라는 말 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돼야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이 모아도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 이런 것이 너무너무 확실해지셔야 돼. 이런 모든 것이 다 삼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혼잡되게 만드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다 기독교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상적으로. 자,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스트롱 사전에 의하면 6823회가 쓰였다고 그래요. 참 이런 학자들도 참 굉장한 학자들이죠. 참 이걸 다 일일이 숫자를 해가지고 6823번 여호와라고 쓰였다, 야훼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것까지 참 이 콩고드 사전을 이게 다 성구 사전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굉장하죠. 이 사람들 노력한 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죠.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전만 뒤지면 다 나와버려. 그냥 아주 성구 사전만 뒤지면.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용어. 엘로힘이라는 말은 말씀을 받았다.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구약은 엘로힘이라고 그러지만 신약은 히오데시아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고 헬라어로는 히오데시아예요. 그런데 그 용어는 2550번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한 분들을 해설집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엘로힘보다 자꾸 그런 것을 대조하느라고 그랬지만 실제 우리가 추구를 하는 것은 그들은 연구를 해서 몇 번 사용됐다 이제 해놓고 우리는 여호와라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자들을 말할 땐 다 엘로힘이라고 말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관계성을 맺고 임하실 때는 엘로힘으로 오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인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 자신이지요. 또 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서 이런 데 읽어보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호와 자신인데 여호와의 사자고 천사요. 하늘이 보낸 사자지요. 인자 예수는 하늘이 보내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이 사도단 말이에요. 사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보내면 사도들이죠. 그래서 7교회의 사자들이 다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랬는데 그 사자라는 말이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로 단수의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할 때는 천사장을 말하는 거니까 계시록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그 천사가 외쳐가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 천사, 막 신센천사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러나 뭐 일곱 천사들 얘기가 나오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일곱 교회 사자들이 일곱 천사들이지. 이렇게 보내신 이는 한 분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 일꾼들은 늘 많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생자를 한번 보내셨고, 독생자가 그 영이 되어져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또 보내셨죠. 말씀이신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를 보내셨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아들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을 또 보내셨죠. 대표적으로 두 번 아버지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들로 한 번 보냈고 그 영으로 한 번 보냈다라는 말이지, 아들이 오셨다라고 해서 신이 둘이 되고 성령을 또 보내셨다 해가지고 신이 셋이면서도 하나다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너무 확실해지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이 불분명할 때 모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의 진리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은 것, 즉 야훼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서, 전도서,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 세 책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이제 이 콩코드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발음은 본래 야훼로 발음하던 히브리인들의 발음에는, 만약에 히브리인들은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히브리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자음만 있잖아요. 모음이 없고. 그럼 그 야훼라는 자음을 쭉 모아놓고 나서 발음을 하면 야훼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를 모아놓고 나서. 그렇게 야훼로 발음하던 것이 종교개혁 이후부터 야훼의 히브리어 자음과 아도나이라는 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큐리오스. 큐리오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 하니까 영화 제목이 뭐예요? 큐리오스잖아요. 그게 그런 뜻인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라고 발음하던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히브리어의 자음과 주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음력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모음을 합성하여 그것을 또 나열해 놓고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게 바꿔진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야훼였어요. 야훼였는데 야훼에다가 주라는 그 발음을 모음, 그 헬라어의 모음을 갖다가 합성시켜 가지고 또 나열을 해 놓고 나서 발음을 해고 보니까 여호와라고 발음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이제 킹제임스가 음력을 하다 보니까 제호바라고 표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번역 과정까지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내가 한 거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깨부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든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제 증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7절의 계명을 범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유대인에게 있죠. 왜? 네가 나를 만나면 너는 죽는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그 책자 만들어드린 내용에 그게 들었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성령은 오셨지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죽지 않냐 말이요. 나는 안 죽으려고 말이요. 그 예수를 지금 왔다고는 걸 안 믿는다 말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저기 밖에 계셔야 하고 성령만 오셔야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죽는다 말이요. 이게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삼일체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따지면 이게 정말 힘들죠. 이 단어를 야훼라고 발음되는 히브리어의 그 대문자 자음을 아도나이, 히브리어의 주라고 하는 모음, 헬라어식의 모음과 혼합해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도 원래의 뜻과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원래대로 히브리 원전대로 발음을 하면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라는 발음은 앞에다 하죠. 언제나 예수라는 이름 앞에다가 주 예수 꼭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구약성경도 보면 주 여호와 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야훼라고 발음을 해야 가장 합당하다. 신약의 용어로는 주 예수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이 꼭 맞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애찬하고 나서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